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시고 중심에 두시고 오직 복음 따라 살아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용서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용서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류가, 우리 전 인류가 이 존재해왔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요,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주거나 혹은 그 관계를 파괴시키기도 하는 제1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 뭐 세상 사람들 다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돈이죠. 돈입니다. 그죠? 전 세계 경제 체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전 지구촌이 웬만한 나라들은 전부 다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대세로 삼고 있는 작금의 시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류가 존재했던 모든 시대가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뭐 금전을 빌리거나 물질을 빌리고 상환하는 행위는요, 너무나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니까요. 자, 그래서 현 시점에 이 지금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 솔직히 돈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 목사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걸 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 일어나는 우리 삶의 주변의 현상들,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진실을 폭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참 좋은 일입니다, 기부. 그래서 기부를 할 때 여러분, 마음만 기부하십니까? 어디에다가 우리가 뭐 심장 무슨 운동본부 뭐 그런 여러 어떤 좋은 단체들이 있어요. 거기에 기부를 할 때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로 기부하겠습니다. 그럼 그분들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마음도 중요한데 거기에 뭐가 얹혀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얹혀서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필요한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물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돈이긴 하지만 그들조차도 돈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지나간 분들한테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그러면 두 글자, 대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가족이라고 말할 겁니다. 가족 아니겠어요? 저 뭐 우리 와이프, 우리 어머니, 우리의 형제 자매 위해 죽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거,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니까요. 하지만요, 그렇게 소중하다는 그 가족 간의 관계를 파탄에 빠뜨리는 것도 솔직히 돈이 주된 매개체입니다. 여러분,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 뭐 공인 중에 그 개그맨 분 중에 박수홍 님이라고 계세요. 아시죠? 여러분, 그 사건만 봐도 그렇죠. 그 형이라는 사람이, 그죠? 박수홍 그분 한 분만 그 연예인으로 있는 기획사를 만들어서 여러분, 그 동생 소유의 금전을 횡령하고 배임하지 않았습니까? 가족 간의 신뢰가 파탄에 이르게 됐죠. 결국 돈 때문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물론 돈 그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죠? 그 물물 교환의 교환 가치, 그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돈 자체에는 잘못이 없어요. 그것은 도구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잘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하고 무서운 도구가 되는 것이 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사실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정신만 둥둥 떠서 영혼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제 활동을 통하여 거주의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그죠? 우리가 지낼 집도 필요하고, 또 의복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매일마다 섭취해야 되는 식음료의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문명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식음료만 해결하고 잠만 자면 되지, 여러분 그렇다고 길바닥에서 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명화된 사회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서
그죠? 어느 정도의 통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필요들은 돈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도요,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그때는 화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그때 화폐가 있었죠. 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돈이 최고였어요. 그때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신의 스승을 뭐 때문에 팔았습니까? 은 30에 팔았습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돈 때문에 스승을 판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소유에 대한 지배에서 점점 자유로워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소유해야 되긴 해요. 써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소유욕에서 점점 자유로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욕심 그 자체, 그러니까 욕구 자체를 완전히 버리고 금욕 생활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럼 세상을 떠나서 이 사회와 공동체를 떠나 너희들끼리 숨어서 산에서 자급자족하고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 왜냐하면 성경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는 대도시, 그죠?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도 여러분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셨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온, 그죠? 그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섞여서 거래가 당연한, 그죠? 활발히 일어나는 거래가 당연한 사회 속에서 돈을 수단으로 살아가지만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칠 뿐입니다. 절대 세상을 떠나거나 돈을 완전히 다 버리거나 그러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교환 가치일 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물건의 가치로 교환하여 주고받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어서 미래의 이자를 받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는 빌린 자는 이자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것도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있었어요. 자, 그리고 빚진 사람은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자신이 어떤 상대방에 있어서 손해를 입혀서 내가 빚진 자는 그 빚을 안 갚아도 됩니까?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런 의무와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경제 구조 속의 돈 세계에서만 이 빚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빚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 가운데 죄를 설명하실 때도 이 빚의 개념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와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미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지금 1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다룰 때요, 산상수훈 안에 그 마태복음 6장 안에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아시는 이 주기도문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주기도문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의 해석은 제가 그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뭐 그걸 장황하게 다시 설명하진 않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할 때 그 죄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흔히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우리가 죄를 말할 때는 주로 하말티아라는 헬라어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너가 죄인이다 라고 할 때,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땐 하말티아를 말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죄는요, 하말티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오페일레마타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뜻이 뭐냐면, 하말티아의 원래 뜻은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법정적인 어떤 기준을 세우시고 그 기준과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하고 그걸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오페일레마타는 사법적인 죄가 아니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빚을 의미합니다.
이건 빚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따라서 이 뉘앙스 그대로 주기도문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걸 원래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탕감하여 주세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 빚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페일레마타가 빚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죄의 개념은 단지 하말티아, 즉 규칙을 위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가 아까 그 어떤 빚과 돈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가족 간에서도 이 신뢰가 파탄났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박송님의 가족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관계를 깨트리고 생명을 허물어뜨리는 방식으로 이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건이 바로 죄지음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값을 치르게 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죄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발생시킨다라는 거죠.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뭘 잘못하던 간에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라는 말을 종종 하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내가 죄를 짓는데 뭐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실상 우리가 짓는 개인적으로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속에서 생각과 말로 짓는 그 모든 죄도 있잖아요. 그 죄도요, 누군가에게 빚을 지는 행위라는 의미예요. 죄는 그래서 빚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자,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무슨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시부터.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데,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거길 벗어나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피해가 누구에게 발생됩니까? 하나님께 피해가 발생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이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네 안 주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께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영광에 먹칠을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먹칠을 하는 짓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하심에 흠집이 생기고 먹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인격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인간들끼리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빚어지는 어떤 잘못과 피해로만 해석해버리면 인본주의적인 결과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내 형상대로 창조한 나를 반영해야 될 인간들이 나가서, 자,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요, 내 자식이 나가서 하는 모든 행위가 그 누구 먹칠하는 거예요? 부모 먹칠하는 거잖아요. 부모 잘못이에요. 그것은 나랑은 별도의 인격체니까 쟤는 나랑 상관없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볼게요.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긴 본문을 쫙 제가 읽었지만 먼저는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그 질문을 하는 딱 그 시점부터 20절까지고요. 그 다음 단락이 21절에서 35절까지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비교해서 잘 읽어보면요, 이어지는 내용인 듯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충되는 내용처럼 들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단락은 공동체 안에서 분명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회개와 회복을 전제로 단계별로 설득을 시도하는 게 나오죠. 처음에는 혼자 가서 얘기하고, 뭐 두 번째 가서 얘기하고, 뭐 교회가 권고하고, 그렇게 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 이렇게,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형제를 용서할 때에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거의 이거는 용서를 무제한으로 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용서를 해주고 또 잘 보듬어서 어떤 공식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해가 가해지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를 어느 정도 이 공동체의 교제에서 경계선을 그으라는 말씀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에서 예수님은 형제를 용서할 때 무한대로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상충되는 내용처럼 들려집니다. 그죠? 하지만 첫 번째 단락에서 용서의 한계를 두신 것처럼 보이는 것은 공동체가요, 만약에 사람을 용서하다가 안 되면 미워하라 그게 아니라 전혀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설득하고 형제님 혹은 자매님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아니면 이러이러한 잘못을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전혀 회개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의 교제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를 쫓아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뭐 출교해라, 쫓아내라 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그를 불신자처럼 여기고 처음부터 복음 전도부터 다시 시작해라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것이 정말 출교를 말하는 거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로 교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장녀와 세리와 이방인들과 이 사회에서 낙오된 자들이었죠. 다시 예수님께서 교제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방인과 세리들이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종교인들과는 예수님은 거의 교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와 과부, 창녀, 이방인들 같이 낙오된 자들이었죠. 이들은 결국 전도의 대상들이었고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는 교제는 멈추게 되지만 다시금 전도의 대상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쫓아내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단락은 용서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없는 죄악을 공동체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 다 오냐 하고 공동체가 다 받아들여주고 죄악들을 용인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점점 썩어지게 되고 죄악 가운데 물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 없는 죄악을 공동체에 그대로 두지 말라는 사랑의 공동체적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용서보다 선행되잖아요. 지금 첫 번째 단락이니까 그것은 그 용서를 베풀 공동체가 첫 번째로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질서가 있고 건강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질서 없이 남발되는 값싼 용서들 있죠. 다 괜찮대. 뭘 했는데도 그가 회개의 열매가 없는데도 무조건 괜찮대. 무조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교회가 모든 걸 다 받아준다라는 것을 악용해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교회 사람에 있었어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요,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이 막 자유한 거예요. 그죠? 막 율법에 얽매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막 자유한 걸 엿보고, 그리고 그 용서가 너무나 따뜻하고 하니까 다 이렇게 그 호스피탈리티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환대해 주잖아요. 그걸 악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함에 이 거짓 교사들이 할례라는 의무를 조심스럽게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기에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요 엄청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처음부터 쫙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화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복음이 이런 것이었느냐, 어찌하여 할례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지. 그러면서 엄청 혼을 내요. 진짜 욕까지 먹어요. 욕이 나와요. 욕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어찌 이렇게 바보 같으냐 이렇게 말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고 선하며 나이스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이스함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지만 그 나이스함 때문에 그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것이 교회의 최고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들은. 그래서 교회를 조금이라도 시끄럽게 만들거나 혹은 잘잘못이나 시시비비를 따지는 그 분위기 자체를, 그거를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걸 교회를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나이스하게 보이는 것이 전도의 유려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갈라디아 교회처럼 거짓 교사들이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막 이렇게 어그레시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똑같이 나이스하게 신사적으로 친절하게 접근하면요, 그 말하는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 친절함의 바이브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최고 가치에 버무려서요 한 배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이스함과 친절함과 어떤 자비함과 그러한 뉘앙스는 당연히 우리 기독교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리를 살짝 섞은 다음에 나이스함으로 포장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들여요. 그 분위기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최고 가치에 확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진리에서 아주 조금씩 벗어난 시도들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질서가 막 무너져가도 그 모조리 다 받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 잘잘못을 가리거나 하는 그런 언쟁이나 논쟁 자체를 위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싸우지 맙시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다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나이스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조금이라도 냉정한 모습을 취하면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들에서는. 그렇게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은 하나님 말씀과 진리의 바다가 아니라 엉뚱한 인본주의의 산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만히 보면 성경도 이야기하고 또 복음도 이야기하는데 뭔가 조금 달라요. 뭔가 조금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과 좀 달라. 그런데 너무 따뜻하고 너무 잘해주고 너무 친절해. 근데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게 굳어져 버렸어요. 잘못됐다라는 말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형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인본주의 산으로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죄의 무게는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진 것처럼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의무라는 그 엄청난 무게감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에 그 첫 번째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무게감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이 있구나, 이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빚을
갚아준 분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줬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목숨값으로 모조리 갚아주셨다라는 그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데에 그 바로 용서의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은 이미 16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거든요. 먼저 마태복음 16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19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 이거 우리가 한 달 전에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자, 오늘 18장 18절 보세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면 16장에서 하신 말씀을 지금 18장에서 다시 하셨다면 당연히 이 같은 말씀은 어떠한 동일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했다는 건 어떤 맥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 16장을 제가 보니까 16장에서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열쇠, 곧 복음을 가졌고 그리고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 땅의 교회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오늘 이 죄 용서와 관련한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용서도 죄 사함의 용서의 능력은 복음에 있지만 그 복음을 교회가 가지고 있고, 그죠? 이 땅의 교회, 즉 교회 공동체에 죄 지은 사람을 처분하는 이 질서는 곧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질서가 곧 땅에 있는 교회의 질서. 다시 한번, 하늘의 질서가 땅에 있는 교회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용서하면 하늘의 용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을 보면 19절 20절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슬쩍 보시면 두세 사람이라고 나오는 것은 비록 소수의 공동체지만 이들이 곧 교회이며 그 질서 속에서 두세 사람이 회복과 권면의 용서를 시도했을 때에는 거기에 반드시 누가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두 번째 단락에서 죄의 용서를 그 비탄감으로 비유하시기에 앞서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회심 없는 사람에 대한 무한대의 용서와 받아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만 다시금 전도 대상으로 여겨라. 그게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빠르게 볼게요. 21절에 35절 말씀은 이제 죄사함과 용서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할까요? 7번까지 해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때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다시 죄 부분으로 가면 하말티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페일라마타, 오페일레마타, 빚진 자의 경우로 이거를 제가 환원시켜 보면 예수님, 형제가 내게 빚을 진다면 내가 얼마까지 탕감해 줘야 됩니까? 제가 7천만 원까지는 탕감해 줘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오페일라마타니까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천만 원뿐만 아니라 7천만 원씩 70배, 즉 49억까지라도 탕감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나한테 죄를 지는 자를 내가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냥 이 말보다는 내게 빚진 자 49억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해 줘야 됩니까? 이게 훨씬 더 무겁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 속에서는요. 지금 이 뜻이라니까요. 그런데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벌써. 그냥 나한테 툭 치고 지나가서 아유 죄송합니다. 용서할게요. 이 의미가 아니에요. 7천만 원 나한테 빚진 자, 여러분 내가 계속 도망 다녀. 안 갚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받아내야죠. 그 정도로 여러분 돈 문제에 있어서는 현대인들은 투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49억이라도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상 계산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용서는 너의 머릿속 계산기가 아니라 십자가 은행에서 끝없이 탕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요, 용서의 문제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종들이 임금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갚아야 할 때가 되어서 결산을 하려다 보니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어요. 10,000달란트. 자, 여기서 10,000달란트를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달란트 많이 들어보셨죠? 달란트가 뭡니까? 화폐예요? 화폐 가치예요? 그게 아니고요. 달란트는 금을 잴 때 쓰는 무게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는 34.2kg이에요.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 속에서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할 때 1달란트가 적은 비용이 아닌 겁니다. 왜요? 순금 34.2kg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몇 달란트를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 자, 제가 한번 환산해 볼게요. 순금 34.2kg이 1달란트니까 10달란트면 아니 10,000달란트면 342톤이거든요. 342톤. 342톤을 자, 오늘날로 환산하면 1g이요. 순금 1g이 대략 20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현재로. 맞죠? 한 19만 얼마 정도 돼요. 그럼 20만 원 칠게요. 그러면 342톤은 3억 4,200만 g이거든요. 자, 이걸 20만 원을 곱하면 한화로 68조 4천억이 나옵니다. 자, 어떤 종이 임금에게 68조 4천억을 빚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란 말이 쉬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개인이 뭘 하면 이런 빚을 질 수 있냔 말이에요. 사실상 질 수 없는 빚이에요. 갚을 수 있는 거는 둘째치고 이런 돈을 누가 빌려줍니까? 68조를. 여러분, 국가에게도 안 빌려주는 빚을. 여러분, 그죠? 대기업의 시총이에요. 68조면 오늘날. 혹은 국가의 아주 작은 국가, 큰 국가 말고 작은 국가의 1년치 예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죠? 이거는 갚을 수도 없고 질 수도 없는 빚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여러분, 저게 바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죄의 값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68조 4천억씩을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건 평생을 다 바쳐도 못 갚죠.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도 처자식과 네 몸까지 팔아 갚으라 라고 하자 종이 엎드려서 다 갚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번만 참아 주십시오. 막 이렇게 애걸복걸했어요. 빌었어요. 살려달라고. 회개한 거죠. 잘못했다고 한 거죠. 그랬더니 임금이 어떻게 해줬습니까? 용서해 줬어요.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얼마를요? 68조 4천억을 탕감해 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68조를 탕감해 줬다는 건 그거 누가 손해 보는 거예요? 임금이 손해 보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의 죄 문제를 설명하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피해를 입으신다? 하나님 영광에 68조 4천억만큼의 피해를 입으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손해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을 대신 갚았어요. 제2위격의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갚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대신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손해를 다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네가 용서를 계산기로 두드려 볼 수가 있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 제가 어디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할 때, 너가 어떻게 용서함을 계산기로 두드려 볼 수 있니? 7번? 아이고야, 68조 4천억을 빚진 네가 어찌 죄값을 계산할 수가 있느냐? 그죠? 그런데요, 이 68조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일당이거든요. 노동자 일당. 오늘로 하면 대략 10만 원에서 15만 원 볼게요. 자,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15만 원 100 곱해보세요. 한 1,500만 원이죠. 자, 1,500만 원을 탕감을 안 해줍니다. 옥에 가둬버려요. 얼마 빚졌던 자가?
68조 4천억 빚진 자가 1,500만 원을 탕감을 안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불쌍히 여긴 다른 사람들이 다시금 임금에게 고발하였고 이는 다시 잡혀옵니다. 그래서 다시금 너는 68조 4천억을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옥에 가두어 버리죠.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즉 빚을 탕감해 주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68조 4천억씩 빚지셨던 저와 여러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이 빚을 탕감받았어요. 여러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의 돈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내가 한 10억 빚졌어. 10억 빚진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그냥 은행빚 말고요, 사채빚을 졌다고 생각해봐요. 목을 조여옵니다. 사람이 진짜 피를 말려요. 그런데 누가 내가 갚아드릴게요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빚을 갚아줬어요. 내 평생의 은인 아닙니까? 끝까지 그 사람한테 잘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빚진 자였어요. 68조 4천억을 빚진 자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현실 세계에서 우리한테 돈 빌린 사람 다 탕감해 주란 말은 아닙니다. 이건 그에 맞는 상황과 경우라는 게 있으니까요. 상황과 경우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다 따져보고서 얘기를 해야죠.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용서를 망설이고 있는 너의 처지와 위치를 분명히 알라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용서를 망설이니 너가 어떤 자였는지를 돌아보렴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8조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 빚 갚으라고 목을 조를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내 기분을 조금 상하게 했다고 해서, 나한테 조금 피해를 끼쳤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거나 저번 주 말씀처럼 실족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실족. 여러분, 제가 스캔들로 말씀드렸죠. 함정을 파서 해코지 하는 것 말이에요. 그게 실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진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런 못된 죄의 성향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전에 어떤 빚을 진 자였는지를 떠올리고 자신의 위치를 알고 넉넉히 용서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빚을 먼저 탕감해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따라서 우리가 남들에게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목숨으로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남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탕감받아 살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래 용서 안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용서해 줬으니 그럼 날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 대과거에 내가 용서함을 받아서 쭉 나는 남들 용서하면서 살아왔던 것과 같이, 주님,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고 주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성향 때문에 계속 짓게 되는 이 죄가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 남들에게 이렇게 빚을 탕감해 준 것과 같이 주님, 내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것과 같이, 또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짓는 모든 죄까지 계속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계속 빚쟁이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빚을 탕감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